역대하 23장 1절과 2절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동역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아내 여호사보앗과 더불어서 요아스 왕자를 아달랴의 학살의 현장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요아스를 성전 안에 숨겨두고 그를 양육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역대하 2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왕자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렇게 왕자 요아스를 구해내고 양육하고 왕으로 세우는 일을 자신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여러 동역자들을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같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여러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일을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러분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보앗이 왜 왕자 요아스를 구해서 양육하고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신의 아내의 조카인 요아스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카인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심을 갖고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분 관계에 의해서 어떤 악한 동기, 사심을 가지고 요아스를 왕자로 세운 것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님을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자가 왕으로 즉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살의 현장에서 왕자 요아스를 구해서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심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침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구약시대 때는 삼직을 기름 부어 세운 건 아닙니까? 그 삼직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직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에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인 거예요.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4장을 내일 살펴본 말씀이지만 미리 잠깐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가? 책망하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입니다. 니까진 놈이 무엇인데 나를 책망하느냐? 나는 남유다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죽여요. 이 스가랴가 죽임을 당할 때 마지막 한 말이 22절이에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이 모든 일을 살펴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가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책망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요, 의인이 치게 될 때, 나를 책망하게 될 때 그것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책망의 말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스가랴가 책망할 때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가 누구예요? 스가랴가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스가랴. 그 스가랴도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자였는데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스가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죽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은혜를 배반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임당한 스가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무 죄도 없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역대하 23장과 24장에 요아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와 스가랴를 배반하고 스가랴를 죽인 사건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아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요아스도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마침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스가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나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의 상황이 온다든지 미혹의 상황이 온다든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은혜를 배반하고 주님을 반역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주를 떠나고 말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순교의 현장까지 동참했던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 빼놓고는요, 한 명의 제자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요아스와 그리스도를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도 핍박이나 유혹의 상황이 오게 될 때에 얼마든지 주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요아스처럼 제자들처럼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핍박의 상황이 올지라도, 유혹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영혼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3장으로 돌아가서 요아스 왕의 즉위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춤추며 왕을 찬송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왕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춤추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될 때, 그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하다가 악의 근원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어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더러운 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죽는 것은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러므로 남유다의 악의 화신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종교 개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상 숭배가 철폐가 되고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여러분들 종교 개혁의 핵심은 예배의 부흥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예배의 회복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른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복된 교회,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사모해야 돼요. 번제가 모든 제사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사모해야 되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번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모든 예배는 예수님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히 게으르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셀 리더들은 모든 세론들을 품고 모든 세론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 한 몸인데 팔 한 짝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한 짝 떨어져 나가서 나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나 홀로 예배드리면 됐지, 우리 애들은 공부하기 바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부모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생명샘교회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모든 세론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여호야다에게 인내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능력과 인내심과 동력자를 허락해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손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요아스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야다를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주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오니 핍박의 상황이 올지라도 유혹의 상황이 올지라도 주를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깨어서 미리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 생명샘교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에 들리는 교회,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나 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일한 나태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